반갑습니다. 주의 사배에 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간에 박수 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박수 치면서 주님은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우리 삶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대신이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이 땅에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오니,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삶 또한 주님 삶이 영원하게 주님 안에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신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주님 나라를 임하는 그 시간을 그때를 기억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면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되게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다시 나가는 삶을 소망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 기도와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에 지쳐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 가치관에 사로잡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 속에서 살아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불쌍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여 지혜로운 소망교회 청년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이 넘치는 은혜 주셔서 듣는 이 또한 은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벗어나 세상에 나갔을 때에도 내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1부부터 4부까지 각 부마다 좌석수의 5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백신 접종자는 100%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부터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30일 대한성소공예 이사회, 종합행정타운 회의, 백석 대신과의 교류 추진위원회 모임, 12월 2일 한교총 정기총회, 12월 3일 한영대학교 관계자 면담, 12월 5일 한남노회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 내주신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은 교내의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와 단체를 돕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도와주신 각 구역의 인도자들과 구역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예산편성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 지도 최근식 전유기 장로님, 위원장 윤수근 안수집사님, 서기 김은정 집사님, 회계 김문영 권사님, 위원 시무 안수집사 전원, 1, 2권사의 회장, 교육부 총괄부장 및 각 부장입니다. 교회에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벽걸이 한 부와 탁상용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1월의 주제는 감사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많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11일 사랑의 연탄 나눔이 있습니다. 1층 부스에서 봉사 신청과 모금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항상 낙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맹인에다가 거지잖아요. 이 바디메오는 이 맹인에다가 거지였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이죠. 그는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더라.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가 지금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자가 지금 이곳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 맹인이고 거지니까 집이 있어야 초대를 할 거 아니에요. 앞이 보여야 그에게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께 외치는 것뿐이었죠. 그 외치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외치는 그 일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주위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지요. 이 방해의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주위의 상황과 환경은 나를 낙심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늘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쳤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사람이었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삶을 보면 실제로 이 천국을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세리장이었다면 세리,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족이나 나라까지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키도 작아서 예수님을 못 만날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만날 어떤 자격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관리와도 같았던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그렇게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오라.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으로 올라간 그 뽕나무가 아니라 나는 이제 너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통치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에서, 그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곳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관리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를 향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지금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나의 그 비참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간구한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그에게 그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별로 절망적이지 않거나 그가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를 향해 부르짖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죽기 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죽기 살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멸망이냐 심판이 지금 코앞에 있는 것이죠.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지금 여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매이면 죽는 것이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는 것이지요.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혹시 뭐 토색하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 배로 그가 갚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그가 가진 그 믿음이 이제 그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은 뭐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와 상관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나의 삶은 변화된단 말이에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는 뭐 각 사람에게 따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어.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각 사람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요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는 그 버리고 나눠주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대체적으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의 나의 욕심을 버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눠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했잖아요. 보통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죽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일을 해야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왜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가? 혹은 우리가 왜 그 믿음의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믿음의 일을 해야 하고 또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만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도 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니까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장 우리에게 임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문화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제 너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려고 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다가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배경이죠. 왕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지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왕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백성들이 나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서신과 그런 것들을 이제 로마 거기다가 이제 민원을 넣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하를 맡긴 종들을 불러서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그들을 부르죠.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한 문화 받았는데 지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말하지요.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해라. 둘째 종도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지요. 너도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문화를 가지고 장사는 안 하고 그냥 수건에 싸놨다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말하지요.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럼 네가 이것을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왜 그렇게 땅에 묻어두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죠.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이 문화 비유는 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데 그 주제와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이제 각각 있죠. 비슷한데 그 주제와 강조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맡기시는 것을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큰 돈입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억 같은 거죠. 억, 1억, 2억, 1억, 2억 별로 안 큰가요? 조로 아까 1조, 2조 이렇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단위가 큰 돈이에요. 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따라 충성하면 누구나 똑같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비유이죠. 그러니까 다르지만 같은 결과예요. 다르지만 같은 결과. 이 달란트 비유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받았지만 각각 받은 재능과 은사가 다르지만 결국 그것에 충성하면 같은 결과, 구원이라는 같은 결과를 얻게 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같은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했느냐 불충성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문화 비유는 우리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작은 돈이 작은 돈, 10,000원 같은 거예요.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작은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고 가신 게 아니라 이 문화를 맡기셨다는 것은 작은 것을 맡기고 가신 것이죠.
그 사람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믿음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지만 다른 결과. 달란트 비유는 누구는 5개, 2개, 1개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거는 다 같은 한 문화씩을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누구는 뭐 10문화를 남기고 누구는 5문화를 남기고 이렇게 각각 사람들마다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이제부터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갑자기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이 사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역의 완성이지만 오히려 너희에게는 그것이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완성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되는데 이제 너희들의 사명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먼 나라로 가셨죠. 지금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시면서 그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그날이 되면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가셨느냐? 이 사명을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그들에게 믿음의 일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의 일을 맡기시고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인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분이 왕위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그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 하느냐? 뒤로 사람을 보내서 그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가 우리의 왕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우리의 왕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킬레오 사건이라고 하죠. 그들이 성공했어. 누가 로마로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민원을 계속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 민원 많이 넣잖아요. 막 저 시청에 민원 넣는 것처럼 막 민원을 막 넣으니까 결국 왕위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가 실제로 왕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민원을 넣었는데 결국 실패한 것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그는 이제 결산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째가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10가지 믿음의 일을 한 것이죠. 10가지 믿음의 일을 하면서 10문화를 그는 남겼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서 이제 왕위를 받아온 주인이 작은 것에 충성한 그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가 장사한 것을 가지고 그가 그에 맞는 고를 맡기신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10골을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문화는 작은 것인데 그 10골을 그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맡기신 것이지요. 둘째가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는 5가지 믿음의 일을 했나 봅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말하죠.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10골이든 5골이든 각자 그가 행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에게 그 고를 맡기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예수님은 그를 그 셋째가 아니라 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또 한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앞에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람인 것이죠.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완전히 이 사람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류. 그는 장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장사를 못한 게 아니라 장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장사 안 한 사람.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두려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내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불성실과 게으름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주인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엄하다는 말은 뭐 가혹하다는 뜻입니다. 거친, 굳은, 가혹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엄한 아버지와 같습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은 아주 가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가혹한지를 계속해서 설명하죠. 그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가혹합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러 가시는군요. 마치 고리 대금업자처럼 우리의 것을 착취해 가시는 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고리 대금업자 같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것을 착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익이 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손해가 나면 그 손해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고리 대금업자처럼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벌면 그거 다 가져가시고 손해가 나면 나한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거 장사해서 이익이 나봤자 그 하나님 다 가져가실 거니까, 주인이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거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냥 받은 것을 그대로 들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것이 있으니 그것을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안 받은 셈 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아예 안 받은 셈 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 맡겼어야지. 그러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너는 뭐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명하시지요.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한 문화마저도 빼앗기고 결국 저 원수와 같은 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문화 비유는 우리의 사명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일을 하는데 자신이 한 그 일에 따라 각기 다른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이게 문제이죠. 있는 자는 더 받는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상벌의 문제인 것이죠. 단순한 상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최후의 결산은 최후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최후의 심판. 상벌의 문제란 말이에요. 상벌. 상을 받을 것이냐 벌을 받을 것이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수건에 쌓아둔 자는 한 고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한 고을 뭐 하나 이제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뭐 한 고을 차지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거 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마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야.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냥 하늘나라 가면 뭐 그냥 초가집에 살지 뭐 대저택 같은 거 안 줘도 돼. 뭐 하늘나라에 뭐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 막 헌금하고 그러면 막 그게 막 하늘나라 가서 막 대저택이 막 생긴다고 하는데 나는 천국에 뭐 대저택 필요 없어. 그냥 초가집에 살아도 나는 행복해. 마치 욕심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마치 뭐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냥 초가집에 살면 된다는 거예요. 문지기 하지 뭐 그렇게 뭐 그런 거 국무총리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나는 그 하늘나라에서 그냥 문지기만 해도 나는 행복해. 그냥 하늘나라에서 그냥 문지기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욕심이 없는 게 아니야. 그냥 결국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나가고 싶은 대로 살고 그리고 천국 가서는 그냥 초가집 살고 그냥 문지기 하면서 살겠다는 거야 지금. 결국 이 땅에서는 그 사명에 따라 행할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냥 이 땅에서 여기 살 때는 그냥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천국 가서 조금 초라하면 어때? 천국 가서 그냥 초가집에 살면 어때? 문지기 하면 어때? 괜찮아. 그것도 만족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의 백성들이 아니라 저 원수들이 된다는 거야 문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그 백성이 아니라 저 원수란 말이에요. 그의 신분을 빼앗아 가신단 말이에요. 그 백성이라는 신분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초가집도 없고 문지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뭐 천국에 초가집은 뭐 아무나 사는 줄 아세요? 천국에서 문지기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그 문지기를 아무에게나 맡기냐고. 천국의 초가집은 뭐 아무한테나 주냐고.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 그것조차도 못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초가집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문지기조차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면 이제 시작이야. 예수님께서 이제 키지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와 그를 반대하는 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를 미워하는 자를 분별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명을 통하여서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누가 그가 왕됨을 찬성하는지, 누가 나의 왕됨을 반대하는지 그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지. 그 사명을 통해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지금 나는 그를 반대하는 자인가? 찬성하는 자인가? 나는 그를 사랑하는 자인가? 미워하는 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그 사명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을 자신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 그가 왕이니까 그의 명령에 그냥 충성한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어떻든지 간에 그가 하라는 걸 그냥 충성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최대한 많은 믿음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요. 장사를 하고 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장사한단 말이에요. 그가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가 왕이니까 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내가 장사에 남긴 그것을 기쁨으로 주인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딴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왕됨을 원하지 않으니까 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어디에 버려두고 다른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오히려 가혹한 것으로 여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혹한 일을 지금 시키고 가셨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일의 모든 영광을 가로채려 가는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의 영광을 막 다 하나님이 가로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그냥 앉아서 영광만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매도해버리는 것이죠. 마치 내가 막 죽도록 일해서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 우리를 착취해 가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는 막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막 먹여 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가만히 앉아서 막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막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그냥 다 착취해 가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를 매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을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그리스도인을 되셨습니까? 차라리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가 그것에 충성하였을 텐데 차라리 그걸 그냥 은행에 주지 그러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뭘 그걸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주인은 왜 그것을 굳이 또 종들에게 맡겼을까요? 그냥 은행에 맡기지 주인은 또 왜 그것을 왜 종들에게 왜 맡겼냔 말이에요. 사명을 그냥 천사들에게 맡기지. 그 사명을 그냥 천사 보고 하라고 하지 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셨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급을 위한 거잖아요. 원래 이 사명은 심판을 위한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급을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있는 자가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만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일한 만큼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여도 그는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우리는 지금 그것을 준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존재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그 말로, 그 행동으로, 그 삶으로 지금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 그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가 우리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삶을 산다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는 없는 것이, 주권이 어디 있느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 인생의 그 주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 예수님은 왕위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사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가 우리의 왕 되심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혹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따라 믿음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